안녕하세요. 이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멘. 다윗의 이야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실에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아주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손에 붙잡힐까 하여서 블레셋 땅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드 지역에 그쪽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 싸웠던 골리앗 가드 사람입니다. 또한 이 21장에 보니까 우리 전장에 보니까 거기서 이미 다윗이 한번 그쪽으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죽음의 위협을 느끼니까 수염에 침을 흘리고 그 죽음을 모면하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다시 한번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두 번째 피신은 정치적 망명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한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듯이 사울을 피하려고 현실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맞서야 될 때가 있고 피해야 될 때 있는데 다윗은 도저히 맞설 자신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예전에 21장에는 혼자 들어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600명가량 같이 있었다.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600명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의식주의 문제 어려움 때문에 그는 블레셋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패와 실수로 오는 두려움, 그리고 소망이 좀 더디 이루어져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이 계속됐을 때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레베카 피펫이라는 여자분이 이 다윗에 대한 그 사무엘서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책이 제목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다윗의 삶을 이 레베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실 것이냐라는 여부보다는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신실할 것인가, 그게 우리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사느냐, 이 신실함은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뿌리 박은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영성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영성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책을 보니까 그 원래 영어 제목을 보니까 우리가 도약하라 이런 말입니다. Leap over a wall, leap over a wall, 장벽을 뛰어넘어라 이렇게 제목을 줬는데요. 저는 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약,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주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호주의 선교 신학자이신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도약하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겁니다. 모험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험은요,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의 껍질을 벗어나는 것, 새로운 길과 시간으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삶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모험은 믿음을 우리가 더 충만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의 비약이라는 그 단어를 써가면서 믿음은 이성적인 추론을 뛰어넘는 결단을 수반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추론을 뛰어넘는 결단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는 결단, 순간순간의 선택과 결단 꼭 필요할 때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주 가까운 신뢰, 그 믿음으로 우리는 도약할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전 두 번째, 어떻게 또 뛰어넘을 수 있을까? 소망으로의 도약을 말하고 싶습니다. 앞에 1번에 보니까 1번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이 믿음만 가지고 살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도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살다가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지요. 낙심이 오래가면 절망에 이릅니다. 이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끝냅니까? 아니면 전환점을 삼을 겁니까? 이 절망이 찾아올 때 그 절망에서 우리는 굉장히 고통하고 아파하지만 전환점을 찾아 노력해야 됩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 치유책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의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그냥 두지 않고 소망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광야길에서 다윗에게 찾아오신 주님, 소망 없는 것 같은 어둠과 피할 곳을 찾다가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게 되지요. 그에게 주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소망이었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의 절반가량을 지은 아주 다윗은 보니까 나중에 간음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굉장히 많은 도덕적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으로 다윗을 품어주셨습니다. 덜 성숙해 보이고 불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두운 동굴과 굴의 밑바닥같이 빛을 비춰주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를 뛰어넘게 합니다. 현세를 사는 영성,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뿌리내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삶에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한 번도 기적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인생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몰라서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소망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도 막막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 영광은 뒤로 하고 골리앗이 속한 나라에 망명 가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으로 도약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세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비춰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에서 성경이나 말씀 보는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설거지하는 시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운전하는 시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서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광야 길 걸어가는 것 같은 정말 캄캄한 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쩔 수 없었을 때 그가 그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소망의 빛을 통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현실 가운데 퍽퍽한 삶이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가운데서 온전한 소망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찾아오신 주님, 다윗에게 소망의 빛을 허락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